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 오늘 제목은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제가 앞에 성령을이라고 붙였습니다. 책 제목에는 타이틀에는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성령을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도 본문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같이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세상에는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책이 그득하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책 또한 수없이 많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책은 그리 많지 않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약속은 성령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을 한껏 불어오르게 한다. 그분은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고 싶다.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그분을 실제로 만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을 듯하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하나님을 대리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뿐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 생애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성령밖에 없다.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혼란과 패배감으로 씨름하는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에 불과하다. 100년 전 영국의 감리교 리더이자 위대한 설교자였던 사무엘 체드웩은 이를 간단 명료하게 요약을 했다. 성령이 없는 기독교는 소망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없었다면 아마 제자들이 혼란과 패배감으로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네, 초대교회의 처음은 소망 없는 기독교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교인들은 평범하고 단순했다. 교회 리더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신 날 무서워 도망친 전직 어부와 세리들이었다. 그들은 용맹스럽지도 않고 신실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교계의 지도자감이 아니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오신 사건 이후로 볼품없던 그들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용기와 믿음으로 사회를 개혁하고 계속 세상을 뒤집어 엎었다. 그들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다. 신약 성경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들의 부유에서도 교회의 고성능 음향 장치와 조명식을 갖추고 있어서도 아니었다. 그들은 가난했다. 예배당도 없었다. 사실 교회는 3명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예배당을 가질 수 있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고 무식하다고 비웃었다. 로마인들은 그들이 광적이고 비정상적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그들에겐 성령의 능력이 있었다. 바로 그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모든 일에 성령을 의지하라고 하셨다. 달리 말하면 압박이 심하더라도 할 말을 미리 연습하지 말라. 말하기도 전에 말이 나올 것이다. 성부가 성령을 통해 말씀하실 것이다. 그 말만 하라는 것이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성령이 없는 기독교는 소망도 없다는 것을 진작부터 알았다. 21세기 교회는 어떤가? 성령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설교도 자주 하지 않는다. 성령에 대한 편견 탓에 그분에 대해 깊이 알고자 하는 사람도 드물다. 그리스도의 몸은 흔히 두 갈래로 갈린다.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한다. 성령 사역을 자주 강조하는 분류를 광신적으로 여기고는 명확히 선을 긋는다. 반대쪽은 성령 사역을 하지만 비성경적인 언행과 비전통적인 가르침으로 치우친다. 한쪽에는 무분별함과 잘못된 가르침 탓에 성령의 임재와 체험 따위는 관심이 없다. 말씀만 연구할 것이다 라는 말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며 성경에는 그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약속이 매우 많다. 성령을 푸대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없이는 능력을 받을 수 없고 또 말씀도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죠. 성령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반드시 성경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과 성령은 함께 간다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모순된 수 없다. 또 성령은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에 결코 설교자를 돋보이게 하지 않으신다. 성경에 기록된 기독교, 즉 어린아이처럼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독교는 양극단의 중간 정도에 자리한다. 오직 성령만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생기와 활기를 부어러 넣어주신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으신 십자가에서 멈추지 않는다. 성금요일 후 부활주일에 성령은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생수강이 아니라 물줄기가 가느다란 얕은 웅덩이에 만족하고 살고 있다.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들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시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성령은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고 용솟음치듯 뻗어나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생명이시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바울은 말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에게 약속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을 몸을 살리신 바로 그 능력이시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을지 한번 떠올려 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기 전에 먼저 죄부터 뉘우쳐야 한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은 우리의 죄와 구세주가 왜 필요한지 알려주신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신자는 이런 깨달음을 모두 경험한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하셨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르셨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통찰력 있는 부흥사이고 성경 교사였던 토레이는 이런 말을 남겼다. 성령은 정말로 사람을 살리신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도덕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 사람들에게는 구제불능으로 보일 정도로 양심이 문드러진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고칠 수 있다. 나는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른다. 방황하고 황폐하고 사악한 사람들이 까닭도 모른 채 집회에 참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들을 향해 말씀이 선포된다. 하나님이 영이 그들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린다. 이윽고 그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아멘. 죄를 버리고 예수님에게 주목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예, 그렇죠? 죄를 버리고 예수님에게 주목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간혹 분위기에 속은 것은 아닐까 의심이 들지만 이런 거듭남과 변화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사도 바울은 신자들을 성령의 전이라고 가르쳤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다. 예, 그렇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 않으신다면 교인 등록을 하든 착하게 살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내주하는 성령의 확증을 받아야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성령은 예수님을 대표로 하심으로 모든 신자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말은 곧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굽어 보실 때 어느 민족인지 어떤 교단인지 구분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오직 두 부류만 사람을 보신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녀들과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시는 비신자들이다. 오늘날 교단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지만 초대 교회는 성전이냐 아니냐 두 기준만 적용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참된 신자가 아니라고 여겼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영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요 앞에 이론적인 이제 파트에서 우리에게 얘기한 것은 성령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혼돈과 패배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과 몸을 살린다는 것이죠. 또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죄를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죄를 이겨버리고 세상을 이기고 그렇죠?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그 말은 권능을 받는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이라는 말이 우리가 그 원어를 해석하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바로 다이나마이트 또는 다이나믹. 다이나마이트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잖아요. 그런 권능. 다이나믹이라는 것은 뭐예요? 다이나믹은 태양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따뜻하게 비춰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계속 역사하는 것. 그게 이제 성령의 권능이거든요. 이러한 권능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제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핍박을 당한 파키스탄 신자들과 그들을 돕는 목사님, 사모님이 교회 기도회에 나타난 이야기를 기억하는가?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성령의 역사는 계속 이어졌다. 몇 달 후에 어느 토요일 밤 교회 회계 담당자에게 전화가 왔다. 파키스탄 목사님한테 방금 전화가 왔어요. 도시에 긴급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5시 무슬림 기도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여라, 집을 불태워라, 그리스도인을 죽여라 하고 외치고 다닌답니다. 목사님 크게 걱정하고 있어요. 오늘 밤에 기도하겠습니다. 스티브도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도 말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합시다. 나는 그날 밤 기도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가 3부로 나눠져 있는데 나는 예배 모임 전에 늘 중보기도팀을 만났다. 그들은 신실한 신자로서 나와 함께 각 예배에 참여하는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다. 일부 예배는 9시 시작하는데 중보기도팀과 기도를 마치면 9시가 넘는다. 아래층 본당으로 가려고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스티브가 타고 있었다. 그는 통화 중이었는데 안색이 좋지 않았다. 목사님 하고 또 전화가 했다.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부인과 아이들 몇몇 그리스도인과 함께 집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광장에 수천 명이 모여서 그리스도인을 죽여라 하고 외치는데 그 소리가 전화기에도 들려요. 목소리가 떨리는데 너무 두려우신가 봅니다. 주먹으로 맞는 듯 멍했고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본당에 들어서자 교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그 찬양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고인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급한 일이 생겨서 찬양을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교인들에게 사실을 알렸다. 급박한 상황을 전하면서 부모와 아이들이 폭도를 피해 집으로 피하는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터질 듯했다. 내가 우리 가족을 데리고 지붕으로 도망치는 모습이 떠오르자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도저히 감정을 추스를 수가 없어 아예 예배 인도자에게 기도 인도를 부탁했다. 갑자기 곳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대로였다.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긴 하루를 마치고 스티브에게 상황을 물었다. 아마 제 말을 못 믿으실 거예요. 목사님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괜찮으신가요? 심장이 떨렸다. 상황이 매우 위급했던 탓이다. 지붕에 숨어있던 먹장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쏟아졌답니다. 그것도 억수 같은 비가요. 비가 퍼부으니 폭도는 흩어졌고 모두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아, 예수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어서 알리고 싶었다.
하나님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파키스탄 신자들을 구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시다고 약속하시지 않았던가. 성령은 파키스탄 폭도로부터 그리스도를 지켜주셨다. 하지만 성령은 동시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도우셨다. 아멘. 예, 정말 파키스탄에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요. 예, 지금 아프가니스탄 또 전 세계에 우리가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파키스탄에 관한 이야기는 강 건너 불구경하던 보는 사람이 많을 듯하다. 우리는 불신과 냉소에 물들어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무관심한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말과 관련된 과장된 사역과 수상한 헌금 강요 탓에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부터 한다. 하지만 위조품이 있다는 것은 진품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반증이 아닐까? 구세군 설립자 윌리엄 부스가 말했다. 우리는 위조 수표가 돌아다닌다고 진짜 수표를 받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세상에 불이 여기저기 나타났다고 주님의 제단으로부터 참된 불을 소중하게 아끼고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성령의 역사를 사칭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성령의 참된 역사가 틀림없이 있다는 것이다. 가짜 복음이 들끓지만 진짜 구원의 메시지도 있다. 가짜 예수들이 득실거리지만 구주 하나님의 참 아들도 계시다. 성령도 마찬가지다. 무분별한 형태에 질려 버려서는 안 된다. 바울도 고린도 교우들에게 말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출발점은 우리 자신이다. 이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 오류가 절대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들이 아니라 각 사람들이다. 이 구조를 파괴력을 생각해보라.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듣는가? 또한 그대로 믿는가? 이렇게 되기 기도하고 또 기대하는가?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라 약속하셨다.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것을 사람들이 재능으로 희석시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이롭게 하는 것은 성령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교회를 강하게 하신다. 교회는 영적인 유기체이므로 성장을 촉진하는 영적인 사역이 필요하다. 성령의 사역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분의 능력을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 성령을 사랑하는 진실한 사람들은 성령을 거짓으로 과시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질려서 성령을 널리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모시지도 그분을 복을 누리지도 못한 채 일하는 것을 바라보지 않으신다. 그분을 돕지 않으실 것이라면 왜 보혜사를 보내셨겠는가? 세상을 둘러보라. 악의 위력을 이기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생기와 활력이 넘쳤다. 성경의 성령의 중요성과 활기를 초대교회에 일임할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다. 이것이 핵심이다.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만큼 받을 것이다. 믿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을 테고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한다.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성령에 순종하자. 내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카페에서 울면서 기도한 것처럼 말이다. 또 파키스탄에서 사역하는 사모님이 찾아온 날 밤 우리 교회가 기도한 것처럼 말이다. 파키스탄의 폭우는 지붕으로 피신한 신자들을 구했다. 우리에게도 비가 내려야 한다. 쉽사리 시들고 많은 우리에게는 마음이 촉촉히 적셔주는 생을 풍성하게 여물게 하는 은혜의 단비가 필요하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 이사야는 이런 심령으로 하나님에게 외쳤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령이여 강림하소서. 아멘. 네, 공유를 중단했습니다. 예.
이 시간 이제 우리는 같이 이 말씀을 오늘 붙들고 기도를 할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제임스 한발라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다면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제자들은 정말 패배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무기력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변화는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그들이 믿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이죠. 기도할 때 어떻게 됐어요? 그들에게 권능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권능.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을 통하여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과 권능입니까? 여러분, 첫째는요, 죄를 이기는 권능이에요.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는 그 권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변화의 능력이에요. 변화의. 성령이 안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바로 사단을 이기는, 귀신을 이기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이 세상은 사단과 귀신의 영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믿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하루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여러분 그런 은혜와